말씀은 진짜 그리스도인 11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적 군사가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 한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겪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였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다.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영들, 그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이 악한 영들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보면, 육체를 보려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거울로 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는 줄 몰랐는데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럼 무슨 말이죠?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이기려면, 영적인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믿고 그냥 평안하게 안주하면서 유람을 즐기는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빼앗으려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냥 교회를 가만히 다니다가 공격받아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무너지고 믿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들과 육적인 전투를 하고 또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그 싸움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12절 말씀,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은 하늘에서 쫓겨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법을 주장하고 집행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또 간음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간음에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통치를 잡으면 어떻게 하죠? 공산주의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모든 종교 다 말살해버리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막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선거 때 하는 그 공약을 봐갖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실체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뽑아져야 돼요. 백성들이 악하면은 하나님은 악한 군주를 세워서 백성들을 심판의 칼로 쓰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선하고 의로우면은 그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탓이 아니라 실상은 백성들 탓입니다. 백성들이 악하면 다른 악한 나라를 통해서도 그 나라를 공격해서
심판의 칼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공의가 굽어졌기 때문에, 다 뇌물과 이런 비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의 칼이 왔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것이 정의가 강물처럼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이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망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래서 실제는요, 우리가 싸움을 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당하는 겁니다. 알아야 공격을 하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 알으면 이길 수 있어요. 악한 마귀나 귀신들이나 이들은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노선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안다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지가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모르면 그것이 죄가 되죠. 모르면 멸망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독약이 있는 걸 모르면 먹고 죽잖아요. 알면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아예 모르는 자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들은 사탄이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내버려둬. 그런 사람들은 왜 내버려두냐? 이미 자기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안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는 이미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죠. 여러분, 물고기를 우리가 잡을 때 가둬놓은 거, 잡아놓은 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잡으려고 해요? 자유롭게 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공격이 오고 영적인 어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걸 모르는데도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그래서 잘 믿는 것 같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이미 마귀가 포로가 되어서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 이들이 뭐 수용소에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잡혀버려, 다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에 전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의 수하의 귀신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법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찌하든지 교회를 공격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막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 백성이었는데, 악한 마귀는 온 세상 사람들 지배하고 자기 나라 백성이고 함께 자기의 군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와서 마귀한테 속지 말아라, 마귀는 결국은 멸망할 자다, 지옥 들어갈 자다, 너희 마귀한테 붙어 있으면 너희도 지옥 가니 속히 나와라,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라, 나오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탄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격하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이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장을 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의 성격을 알라. 우리는 육체적으로 혈과육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싸움의 성격을 알아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이 두 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강건하게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거는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주 안에 거할 때만이 강해진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자기 혼자 싸우면 힘들지만 아버지가 뒤에 딱 버티고 있거나 큰 형이, 힘센 형이 딱 버티고 있으면 아이가 이길 수 있죠. 아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 힘을 보고 도망가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능력에 강하신 승리의 주이신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빼앗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능력으로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운동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길러서 육체적인 힘을 길러서 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면 절대 못 이겨요. 천하장사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으면서, 예배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가 복이 있는 자죠. 하나님이 그를 방패와 손방패로 지켜주시고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또 부여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갖고 못 이겨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 하나님의 주신 권위, 하나님의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능력을 주죠. 주님에게로 오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볼까요? 어떤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고자 하는 게 뭐죠? 건강입니까? 어떤 여러분 사업장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 최종 목적은 무엇이죠? 믿음을 뺏으려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실족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 잃고 건강 잃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잃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기게 되고 믿음이 결국은 천국에서 모든 걸 다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능력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각 개인이 가만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장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바울은 마귀의 계계, 마귀의 권계, 이렇게 표현으로 마귀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소데미아인데 이 말은 술책을 쓰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계략, 술책, 기만, 농간, 속임수 여러 가지 뜻을 담기고 있어요. 게으리란 말이 좋은 게 아니죠. 이게 나쁜 방법으로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어찌하든지 다른 것으로 미혹해서 이단이나 다른 이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천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호락호락할 존재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미혹시키고 그럴듯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시키는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이러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넘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영적 군사가 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혼탁합니까?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지 않다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12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첫 번에 뭐죠? 누구의 싸움이죠? 하늘나라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싸워야 된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적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군사들이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가졌더라도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공격받고 가슴도 공격받고 허리도 공격받고 발도 손도 모든 거 다 공격받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시고 권세를 주셔도 너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무전만 치고 있어요. 이러면 적군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무전치고, 국방부 장관님 앞에 적 세 명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도와주시옵소서, 국방부 역사에 여기 뭐 포를 쏴주던가 도와달라면 뭐랄까? 네가 쏴라. 너 그동안 훈련하지 않았느냐? 너 그동안 교회에서 전신갑주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니요, 저는 못 씁니다, 저는 못합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싸워주세요. 마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 백날 해봤지 돼요? 이거와 똑같죠. 예수님,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전해주세요. 직접 전하러 오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돼요. 너희가 전하라 그랬지, 너희가 땅끝까지. 근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만 해요. 기도만, 무전만 치고 있는 거죠. 아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무전 친다고 돼요? 싸워야죠. 하나님 주신 권세로 싸워야죠. 능력으로 싸워야죠. 아멘.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 지겠습니까? 다시 와서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 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이기죠?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해놨기 때문에. 왜? 전쟁에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다 목 따가죠. 졸면 죽죠, 전쟁에서.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자, 무슨 말씀?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죠? 그거는 서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시험 들어갖고 교회 못 나오고, 어떤 교회 안에서 또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전쟁하는 목적은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싸움은 낭만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낭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좋은 거를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전쟁이라는 거, 이것은 평화 종전선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종전선언 안 됐죠. 항상 이 북한의 그 미사일 쏘는 거 보면은 항상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안보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북한의 이러한 그 전쟁에도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라 그러잖아.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잠잠은 죽는 거잖아요. 잠잠은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신갑절이 있는가? 14절 17절. 자, 이 설교가 여러분 또 몇 년에 한 번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계속 성경이 66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전신갑절 어떻게 있는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그 당시에 천하무적이었던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것을 보고 그것과 비유하고 연결시켜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당하죠. 방패도 안 들고 방탄조끼도 안 입고 투구도 안 쓰고 그러면 그냥 무방비로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많아도 그냥 당하고 죽잖아요. 이것처럼 영적 전쟁도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장 잘 볼까요? 첫 번째 무장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고 군복을 입어도 이 허리띠를 띠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 그냥 주렁주렁 널려있는 것을 입고 일하는 거와 허리띠를 띠는 거가 틀리죠. 그러면 허리띠를 동여매고 설거지도 하고 일도 하고 싸움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심을 잡아야 돼요. 무장할 때 아무리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이게 몸이 허술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무장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 말씀에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문에 가까운 것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성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리의 허리띠는 여러분들이 성실한 삶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진실한 삶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은 성실하지 않을 때, 진실하지 않을 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거를 하거나 어떤 그 지도자가 될 때 뭐 때문에 넘어지죠? 진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과거에 겉으로는 몰랐는데 밝혀보니까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었다. 그럼 그 사람 신뢰가 돼야 안 돼요. 겉으로는 진실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들춰보니까 과거에 다 포장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해 그 사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진실한 것, 성실한 삶, 그 진실한 삶 속에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려고 해도 흠잡을 게 없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흠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잡을 게 없어요. 진실한 삶, 성실한 삶.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갖고 흠잡죠.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자고 다니엘을 모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죠. 자,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기도합니다. 그 삶이 진실과 성실이었고, 또 요셉의 삶을 보면 여러분 흠이 없죠. 그냥 공격을 하려고 해도 모함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진실을 보시고 세워주죠. 이 사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짓된 거, 어둠이 있을 때 집중 공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 감아줄 수도 있어요. 사탄이 그냥 넘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말을 듣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더 큰 문제, 이슈를 만드는 것이 진실이 깨졌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았을 때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과 싸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띄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까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실함과 성실함이다. 네, 이 허리띠부터 잘 매시고 지금까지 또 잘못 살아왔더라도 이제 마귀에게 공격받지 않으려면, 사탄에게 공격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장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거죠. 흉배.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 가슴에 총이나 화살이나 오는 걸 막아주는 건데, 모르다 하는 거죠. 의의 흉배. 의로운 삶,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의가 강물처럼,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세상 여러분 정치계에 들어가든 경제계에 들어가든 어떤 사회계층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공의롭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려면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왜 사회가 타락하고 결국 법조계가 타락하고 정치계가 타락합니까? 바로 뇌물 같은 거 받았어. 공의가 깨졌기 때문에 의로움을 잃어버렸어요. 의로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사탄은 또 공격합니다. 사탄은 공격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의는, 우리 행위로는 의를 나타낼 수 없어요. 허물이 많죠. 즉시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예수님의 칭의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칭의. 내 힘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참수할 것입니다. 너 이런 죄를 졌지. 너는 의롭지 못해. 그래서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너는 어떤 정죄 받을 거야. 이런 유혹이 오죠. 그게 사탄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에서 죄로 빠져들을 때 공격이죠.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아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하고, 나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여기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가려져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네,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때 여러분,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 나는 주님의 보혈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님 앞에 그래서 난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한다. 나는 예수님의 의가 있어. 그 의를 가졌을 때, 야 너는 진리를 알았구나. 너희는 다 죄인이라 내가 공격하려고 했더니 너는 진리를 알고 있구나.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진실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무장해야 돼요. 세 번째 무장 볼까요? 세 번째 무장은 평안의 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군인들이 나갈 때 신발을 그냥 쓰레빠 신고 나가면 되겠어요? 맨발로 다니면 되겠어요? 그냥 가시밭길도 걸어야 되고, 그리고 군인들은 전투화 같은 걸 신죠. 어느 곳에는 막 밟고 지나가죠. 자, 이것은 뭐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이 신을 못 신게 해요. 이 신을 신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으면 여러분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과 합평하세요. 다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신을 못 신은 사람은 못 전해요. 아니, 내가 이 말했다가 부모님이 싫어하면 안 되지. 내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냥 나만 조용히 믿을 거야. 그게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예수 믿어야 평안합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 합평합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해야 신발을 신죠.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말할 게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만났다면 예수 얘기, 만났다면 그리스도 얘기, 만났다면 간증을 얘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무장해서 내가 가서 증거하리라. 전쟁이 그거잖아요. 사탄의 지배 아래 포로된 자들을 끊어오는 거잖아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죠. 전에는 마귀가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살았는데, 마귀는 심판받았다. 이제 지옥 갈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나오면 된다. 이것을 알았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해방되었다 하고 거기서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거죠. 자,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무장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요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 가지로 공격하죠. 화살로 공격, 옛날에는 화살이니까. 지금은 뭐 포를 쓰는 거 방패 갖고 되겠습니까? 화살이니까 방패로 다 되죠. 네, 믿음의 방패인데 의심을 갖게 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 우리를 상처받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안 넘어지죠. 웬만한 거에 다 견디죠. 대부분 강한 불화살 같은 게 말이죠. 말이 칼이잖아요. 칼로 찌르는데 그냥 이게 맞은 거는 조금 있으면 아물지만 말로 상처받은 거 오래 가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 목회자나 또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또 안수일사의 그 중직자들한테 또 상처받으면 또 오래 가더라고요. 또 세상에 이 사업하다가 나는 장로님한테 뭐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그 오래 가지요. 자,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지죠. 나 교회 안 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방패로 내가 아무리 나를 망상하여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독은 바로 그런 말로 상처받는 거.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 때문에 난 시험 들었어,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그건 누가 손해요? 자, 따라서 시험 들으면 나만 손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다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다녀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치료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는 누구 때문에 와주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와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가져야 우리 목사님이 힘을 얻을 거야, 내가 가야 목사님,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준 거잖아요. 그럼 자신을 위해서 강한 믿음을 가져야죠. 어떤 불화살이 와도, 어떤 상처에 대한 말이 와도 이기리라.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은요, 사탄은 계속 의심하게 되고, 너 그 사람이 너한테 그랬어, 너 그런데도 교회 나가, 막 그런 말 주죠. 그럴 때 그 의심을 이기는 게, 믿음을 가졌으면 사탄은 그 다음부터 공격 못해요. 저 사람은 공격하면 더 믿으려고 하고, 더 신뢰하고, 더 주님을 의지한다.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보자. 오직 내가 위해서, 또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의 방패를 안 가진 사람은요, 10년, 20년 다녀도 그냥 넘어져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방패를 다 오늘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무장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이거 방탄 헬멧 같은 그런 머리에 쓰는 거죠. 근데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다른 데는 어떻게 좀 상처를 받으면 치료해서 살 수는 있지만, 머리 한번 공격받으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피해의식을 갖게 하고, 배신 등의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그게 머리에 맞으면은 이게 치명상을 잃게 돼요. 왜냐? 머리는 구원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잖아요. 그 예수님 머리와 연결해서 이 머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구원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머리에 치명상을 입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이럴 거야, 너는 이런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생각으로, 머리에. 자, 그럴 때 그렇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 인정해버리는 거죠. 내 힘으로는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제사함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누가 목에 칼이더라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그것만이 구원받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럼 너는 다른 것으로 아무리 공격해도 안 넘어가는구나.
아니야, 믿어도 너 선행이 있어야 돼. 아니야, 믿어도 너 율법을 지켜야 돼. 넌 믿어도 어때야 돼. 그게 구원관을 흔드는 거. 그 어떤 사람이 흔들릴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어떤 자기 행위의 기준을 둔 사람. 어떤 율법의 기준을 둔 사람. 자기 행위의 삶의 기준을 둔 사람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완벽하게 믿는 것 같아도 사탄에게 공격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서할까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장은 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공격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당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공격 하나 있어요. 하나. 6번째 무장인데요,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이 무기예요. 무기.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무기에서 다 총을 쏘기도 하고 이 검으로 찌르는 겁니다. 사탄의 결박,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 이 말씀의 검은 언제 사용하냐? 여러분이 공격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 때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중에 시험하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 공격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겼죠? 주먹이를 한 대 폈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찌르는 검이 되고 상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검입니다. 치료하는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육까지도 다 찔러 쪼개서 이 잘못된 사상 다 파쇄하고 잘못된 죄악들 다 물리치고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다 무장을 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까지 무장을 했더라도 하나 더 입어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덧입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내적인 능력을 강하게 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담대하게 되는 거죠. 바로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여기에서는 모든이라는 all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ll 단어가 써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게 모든 다 all 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든 시간에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인내, 항상 힘써라. 쉬지 말고 항상 힘쓰고 인내하라. 네 번째는 모든 성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통성 기도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또 어떤 큐티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조용히 임재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간구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옳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내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매달려서 있는 그것도 기도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는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기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좀 조용히 하고 싶은데 이 교회는 너무나 시끄러워서 못 있겠어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또 어느 교회는 박수하고 이런 하는 것이 없었는데 한번 기도원 갔다가 20년 다닌 어떤 집사님이 깜짝 놀랄 때 주여 삼창하는 거 보고, 옛날에는 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랬죠. 자, 그러나 오늘날에는 방언 기도하고 모든 것도 다 우리가 다 수용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 가지 모든 기도를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건 뭐죠? 그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우리가 간절하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무시로 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쉬고 있다면은 결국은 죽음이 온대. 영적인 죽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냥 막 중얼중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도, 걸어갈 때도, 차를 탈 때도,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방언 기도를 한다든가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는 의식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무시로 성령의 모든 시간 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그건 뭐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나와 내 가정만 그냥 기도해달라고, 나만 내 가정만 복받으려고, 그래서 내 가정에 어떤 불이익이 오면은 그냥 불평과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 성도들 다 지경을 넓게,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기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깨어있도록 항상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 자녀들, 내 가족이 무너지면 뭐 남 기도 아무리 백날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차츰차츰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가 배려를 해줘야 돼요. 다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도, 지도자들도 다른 사람 배려를 해줘. 어떤 코로나19가 또 확진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힘든 일이 오면은 그냥 막 불평하지 말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그 80세 넘으신 그 권사님들은 전화가 갖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습니까? 예배 못 드려서 어떻게, 이게 걱정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가정, 자기 그것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가 배려할 수 있도록.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랬냐, 왜 그 사람 왜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게 나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확진자가 여러분이 있으죠. 그 누구냐고 코치코치 받고 알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참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 그래서 교회는요, 내 유익을 구한다,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한다. 자, 따라서 할까요?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 여러분 유익만 구한다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희생하는데, 교회는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무 따라서 할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이 정신이 아니면 기독교인 뭐하러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삶의 모범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와 내 자신 그것만 생각하면 이기주의예요. 하나님도 응답 안 해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익하도록 기도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닮았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유익을 이게 사랑이 뭐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뛰어넘어 형제와 자매, 이웃과 그 밖의 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이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 군대는 혼자만 잘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교회의 승리로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교회에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전화로다, 문자를 해도 위로해 주시고, 이런 공동체가 뭐죠? 누가 아픔이 있을 때 그걸 예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에 누가 생명을 위협하면 전체가 다 가서 그를 건지러 싸우러 가요. 그 공동체의 힘이 걸려요. 금호사랑교회는 여러분들이 누가 아픔이 있으면 우리 교회 전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도 해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 나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다 한 가족됨을 알고 여러분 한 영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